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0장 28절에서 31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여짜와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일반적으로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 귀로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래서 결국은 낙타가 바늘 귀를 통과할 수 없기 때문에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세상 부자는 다 천국에 갈 수가 없는가?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그 시대에 물질로도 뛰어난 거부들이 되게 하셨고 또 여러 면으로 다방면으로 그 시대에 세계를 이끌고 선도하는 그런 지혜나 능력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되게 하셨는데 만일 세상에서 복을 받고 누리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면 그런 복을 허락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외형적으로 부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으로 다인 줄 아는 사람들, 세상을 자랑하고 세상을 과시하고 세상을 소망하고 세상을 의지하는 사람들, 부자는 물질 부자도 있지만 지식 부자도 있고 권세 부자도 있고 능력, 기술 부자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힘으로 능력으로 삼아서 그런 것들이 많은 것을 자랑하고 그런 것이 많은 것을 큰 것을 과시하고 그것이 다인 줄로 알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결코 들어갈 수가 없다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인생이 세상으로 다가 아니구나. 나는 이전에
물질만 많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물질이 많아서 되는 것이 아니구나. 나는 예전에 지식만 많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지식이 많아서 되는 것이 아니구나. 나는 세상적으로 기술과 능력 또는 권세가 뛰어나면 다인 줄 알았는데 그것으로 다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면 그 사람은 또 깨닫는 사람이 되어서 회개하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그 세상 것이 전부라고 알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은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부자는 낙타가 바늘귀를 통과하는 것보다 천국에 들어가기가 더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부자가 될지라도 그것을 의지하거나 과시하거나 믿거나 또 자랑하거나 또 그것에 매이거나 그것을 소망하거나 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면서 힘을 써야 되겠습니다. 돈에도 우리가 매이기가 쉽고요. 지식에도 매이기가 쉽고 직장에도 매이기가 쉽습니다. 그런 것들에 매이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우리가 기도하고 또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자기의 믿음을 또 과신해 가지고요. 나는 기도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바른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다. 나는 세상을 초월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반드시 믿음의 실패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돕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다는 사실을 믿으십시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하는 말씀이 그런 면을 말씀을 하십니다. 기본적인 구원도 사람이 만들 수 없지만 하나님은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셨고요. 사람이 생각할 때에 도저히 변화가 되지 않을 것 같은 오늘 새벽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주변,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우리 가족을 포함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 돌아보면 정말 저 사람은 도저히 가망이 없는 것 같다. 저 사람은 절대 믿을 사람이 아닌 것 같다 하는 그런 사람도 하나님은 변화시키실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 사람이 변화가 되느냐 변화가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기 때문에 우리가 왜 그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원망할 수도 없고요. 변화가 안 돼도 내가 죽을 때까지 그 사람이 변화가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를 사랑한다면 그를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숨을 거두는 것이 그건 우리의 할 일이고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지 않으시면 사람은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믿음의 걸음을 걷는 것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걸음을 걷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나는 신앙이 좋기 때문에 절대로 나는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을 것이다. 장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사람은
어떻게 돌변할지 모릅니다. 우리 자신도요. 나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 초지일관된 그런 사람이 될 것이다. 그래도 언제 변질될지 모릅니다. 끝까지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것, 하나님께 대한 신의와 사랑을 지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십시다. 다른 사람의 변화도 마찬가지고 내 신앙을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혹 다른 사람들이 칭찬할 만큼 아름답고 복된 믿음의 걸음을 걷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교만한 자가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 걸음을 걷는 것입니다. 사실은 말씀을 듣는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말씀을 듣는 것도 어지간하면 설교 시간에 졸지 않고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소원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에 참석해 보면 그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마귀가 얼마나 역사를 하는지. 이런 말도 수없이 했습니다마는 이상하게도 예배 전에는 정신이 초롱초롱하고 총명해요. 그런데 설교만 되면 눈이 감깁니다. 찬양할 때도 보면 잘해요. 눈이 반짝반짝하면서. 그런데 말씀만 하면 어물전 동태눈이 됩니다. 그게 자기 마음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예배 시간에 졸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졸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가? 진짜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사람들입니다. 나는 약해서 예배 시간에 졸 수밖에 없습니다. 기이하게도 마귀는 예배 시간에 내 눈을 감기게 합니다. 그리고 설교만 끝나면 여전히 내 정신은 맑은 정신으로 돌아옵니다. 이게 어찌된 영문인지 나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설교를 들을 때에 졸지 않고 기쁨으로, 감사로, 즐거움으로, 사모함으로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이것을 기도하는 사람에게 그 은혜를 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도하지 않는 자들이 그 은혜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하다고 봐야만 됩니다. 나는 그 기도 안 해도 나는 예배 시간에 안 조는데요.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일 수 있는데요. 진짜 은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말인가 하면 자기가 듣고 싶어하고 듣기 좋은 설교일 때는 졸리지가 않는 거예요. 자기가 안 좋은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설교나 이런 것들이 자기에게 걸림이 없기 때문에 그냥 들리는 겁니다. 안 졸리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거 생각하면서 안 조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안 조는 면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말씀이 그 사람에게 걸리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졸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의 능력과 은혜를 받는 사람들은 사실은 그것과 상관없이 참된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면
귀를 기울여야만 되거든요. 그래서 뭐 칭찬도 들어야 하고 책망도 들어야 하고 소망이 되는 말씀도 들어야 하고 무서운 경고의 말씀도 들어야 하고 우리의 의의를 북돋워주는 그런 권면도 들어야 하고 또 우리의 죄를 지적하는 그런 것도 들어야 하고 어떤 말씀이든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 말씀의 내용이 어떠하든지 뭐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것을 기쁨으로 감사로 아멘으로 받는데 그런데 내가 싫어하는 듣기 싫은 말, 내가 싫어하는 말, 내 가슴에 못이 되고 걸림이 되는 말, 그걸 들으면 그때부터는 이제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겁니다. 아무리 바른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그렇게 자기가 듣고 싶어하고 듣기 좋아하는 그런 설교를 졸지 않고 듣는다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졸지 않고 듣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어쨌든 우리가 막 그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되겠고요. 우리 자신들도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한 줄 믿고 겸손한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고 우리가 믿음의 실패하는 이 면에 있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이 되어서 그렇게 믿음에 실패하는 그런 걸음을 걸었다 하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니까 오늘 본문에 베드로가 여짜와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사실은 29절 30절에 연결되는 이 말씀이 아닙니다. 다른 말씀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마태복음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것에 대한 대답.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은 너희들에게는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할 것이다. 그래서 보좌에 앉는 왕권의 그런 권세와 능력을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허락하셔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게 하신다. 마태복음 19장 27절 말씀이 마가복음 10장 28절 말씀과 동일한 것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 싸운즉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은 자들에게는 나라가 새롭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천국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12보좌에 앉는 그런 권세를 허락하겠다. 예수님의 12제자만을 말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12명 속에는 구원을 얻지 못하는 가룟 유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아니지요. 그래서 그때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있는 12명을 가리키는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은 결국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은 사도들처럼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는 자들에게는 그런 영광을 허락하시겠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지극히 권세가 있는 왕권을 허락하시겠다. 왕권이 있는데 왕권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왕권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배우지 않았습니까? 24보좌라, 12보좌라, 나의 보좌라 말씀하실 때 그 방향이 다르죠. 그래도 24보좌보다는 12보좌가 훨씬 더 하나님의 그런 권세를, 더 큰 권세를 받은 그런 위치에 있는 자들인 것을 어쨌든 상징적으로 비유해서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는 사람. 우리도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는다면 우리도 그런 권세를 받을 것입니다. 제자들처럼 모든 것을 버리고 거기에 부모도 버리고 가정도 버리고 돈도 버리고 직업도 버리고 모든 것을 버리고 진리를 쫓아나가는 것이죠. 주님을 쫓는 것이죠. 주님을 쫓는 것은 오늘 우리는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보이는 주님이 이 땅에 계셨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그 주님을 따르는 것이 주님을 쫓았던 것이지만 그 이후에도 주님을 쫓는 삶은 말씀 안에 가는 삶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주님의 명령 순종을 위해서 주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일꾼으로 주님의 종으로 살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는 사람. 바울 같은 사람은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못 버렸습니다. 가정이 있죠. 자녀가 있죠. 그러나 저의 중심은 육신의 그런 부모기 때문에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살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라고 하면 가정과 자녀를 희생시키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 나름대로는 그렇게 살아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산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는가 책임지지 않으시는가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변함없이 우리를 책임지시는구나. 껍데기로 너희들은 내 자녀가 아니다 이렇게 버리지는 못했습니다. 양육하고 데리고 키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복음을 위해서라고 하면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가족에게 하는 것보다는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또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쓰는 것이 저희들에게는 훨씬 쉽습니다. 우리 가족을 위해서 시장 보는 일은 정말 어려운 일인데 다른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그것을 위해서 시장을 본다면 그건 정말 우리에게 쉽습니다. 같이 먹을 수 있는 것. 때로는 욕심이 발동을 해가지고요. 시장을 보면서도 이것은 우리만 먹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기도 하지만 그래도 대체적으로 장을 본다라고 하면 이것을 가지고
그냥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도 먹고 또 뭐 어르신들도 대접하고 또 아이들도 나눌 수 있으면 나누고. 그래서 시장을 보는 것은 얼마든지 시장을 보는데 우리 아이들만 먹여야지, 나만 먹어야지 이렇게 해서 시장을 보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많지 않습니다. 나름대로는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버리기로 소원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는가? 버리시지 않더라 그 말이죠. 여전히 우리 가정을 위해서 쓰는 것보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는 것이 많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을 책임지시고요. 이만희 같은 그런 사이비 교주나 이런 사람들을 보면요, 복음을 위해서 엄청 자기들은 희생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전체적인 것은 모르겠지만 이만희의 재산이 약 5천억 원 정도가 된다고 그럽니다. 추산하기를. 어마어마하게 끌어모으는 것이죠. 그래도 사람들은, 그 단체의 사람들은 그렇게 뼈가 빠지게 일해서 갖다 바치면서도 그 이만희의 배를 채워주면서도요, 그런 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도 언젠가 때가 되면 아마 엄청나게 그렇게 잘 먹고 잘 살 것이다. 다단계 보면, 다단계 이야기를 이제 근래에 들어서 두 번째 하는 것 같습니다만은, 다단계 보면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암웨이라든지 이런 것도 예전에 보면 그런 강사들이 이거 해가지고 딱 성공하면 자가용 비행기를 타고 다니고, 거기에 이제 꿈이 부푸는 거예요. 대저택을 자가용 비행기를 타고 엄청나게 부여를 누립니다. 근데 그거 해보면 됩니까? 안 되죠. 그래도 사람들이 그게 소망을 가지거든요. 이단들도, 빠져있는 이단들도 그런 소망을 가집니다. 우리도 저런 부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의 단계가 열심히 충성해서 잘 보여서 단계가 올라가면 우리에게도 저런 대우가 주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소망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전혀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믿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거는 거짓말하는 자들입니다. 진짜 거짓말하는 자들입니다. 예. 우리가 신앙을 지키는 것도 사람이 변화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하고 있음을 믿고 감사하고요. 절대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그것으로 교만한 사람이 되지 마십시다. 나는 남보다도 신앙생활을 잘해. 그러면 시험에 듭니다. 이상하게 그렇게 마귀가 작용을 합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다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예수님께서 그 대답에는 말씀하시기를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12 보좌에 앉아서 12 이스라엘 지파를 심판하는 권세를 받게 될 것이다. 그만큼 존귀한 자가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셨고요. 그 뒤에 다른 항목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음이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이것은 모든 것을 버린 게 아닙니다. 나와 및 복음 때문에 집을 버렸다면, 나와 및 복음 때문에 형제를 버렸다면,
나와 및 복음 때문에 부모를 버렸다면, 나와 및 복음 때문에 자식을 버렸다면, 나와 및 복음 때문에 전토를 버렸다면, 뭐 생략되어 있지만 나와 및 복음 때문에 직장을 버렸다면, 주님과 복음 때문에 직장 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교회의 일을 위해서라고 하면 뭐 직장에 뭐 다니느냐 다니지 않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의 일을 해야 한다. 저는 그냥 그것만 생각을 했습니다. 직장에서 쫓겨나면 어떻게 하느냐, 잘리면 어떻게 하느냐, 막 그런 것은 생각하지 않고요. 교회의 일을 해야 한다. 복음의 일을 해야 한다. 그러면 직장에서 잘리지는 않습니다. 제 경험상으로 저는 직장에서 쫓겨난 일은 없습니다. 제가 제 발걸음으로 가지 않은 것이죠. 교회 일을 하다가 뭐 한 달을 못 갔더라도, 교회 일 한다고 한 달을 못 갔더라도 오라고 연락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쨌든 그들에게 잘 보일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또 그런 지혜를 주셔서 일을 잘 처리하고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저 사람은, 저 아이는 우리가 계속 같이 일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니까 오라고 부르겠죠. 그런데 계속 부르지는 않더라고요. 한 2번 부르고 안 가겠습니다 하니까 그 다음에는 연락이 안 오더라고요. 저는 한 번도 너는 뭐 주의를 지키니까, 너는 신앙생활을 하니까, 너는 교회 때문에 교회 일한다고 우리의 일을 뭐 중단했기 때문에 너는 그만둬야 한다, 이렇게 쫓겨난 일은 없습니다. 제가 그만두었죠, 오라고 해도. 그만두었으면 하나님께서 이제 무직자로 백수가 되게 하시는가? 그렇지 않더라고요. 또 다른 곳을 허락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경험을 했습니다. 결코 하나님은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희생한 자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버림받을까 봐 겁을 벌벌 떨죠. 직장에서 쫓겨날까 봐 막 그냥 벌벌 떨죠. 그 직장이 그냥 왕이고, 그 직장이 하나님이고, 그 직장이 우상입니다. 신앙이 문제인 것이지 직장이 문제가 아니거든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졌다고 하면 직장이 중요하냐, 교회가 중요하냐, 직장보다 교회가 더 중요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사람들이 이 말을 들으면 저거 참 사이비 같은 말을 한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말을 듣는다고 할지라도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바르게 알고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직장보다 교회, 직장보다 하나님, 직장보다 말씀, 직장보다 믿음, 사람보다 교회, 사람보다 믿지 않는 친구를 말하는 것이죠. 사람보다 그런 어떤 복음, 하나님의 일, 복음의 일을 해야 하고 친구가 부르는 일이 있다. 그러면 친구를 따라가면 나는 복음을 위해서 친구를 버리지 못하는 것이죠. 친구를 위해서 복음을 버리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물질도 마찬가지죠. 물질, 그러면은 물질이냐 교회냐, 물질이냐 신앙이냐, 물질이냐 하나님이냐, 물질이냐 말씀이냐, 물질을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버리면 손해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건 제 말이 아니고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나와 및 복음을 위해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그러면 손해를 보는가? 아닙니다. 결코 손해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손해를 보는 것처럼 느끼는 기간은 있습니다. 고통의 기간이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하시되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더 좋은 결과가 나타나도록 하나님은 역사를 하시겠지만 그 과정에 핍박을 겸하여 받고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요걸 못 견디는 겁니다. 요것을. 사람들이 요것을 견디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승리를 못하는 겁니다. 복음을 위해서 자식을 버리면요, 더 좋은 자식, 100배나 좋은 자식이 되게 하는데, 당장 버리니까 버리자마자 자식이 탁 돌변해가지고 100배 좋은 자식으로 변화가 되면 그럼 누가 못 버리겠습니까? 그런데 복음 때문에 자식을 버리니까 자식이 악문을 하고 불만을 하고 불평을 하고 대들고 난리가 나는 겁니다. 당신이 뭐 이제 이런 차원을 떠나서 네가 뭐 엄마가 맞냐, 네가 애비가 맞냐, 이러려고 나를 낳았냐 하면서 막 공격하고 막 그럼 핍박이 오는 겁니다. 그걸 못 견디는 거예요. 거기서 주저앉으면 말씀하신 100배의 결과가 나타나지 않죠. 그것을 이겨야만 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믿음으로요. 믿음으로. 오기가 아니고 믿음으로요. 믿음으로. 믿음 때문에 부모를 버리니까 부모가 당장 변화가 안 됩니다. 난리가 납니다. 네가 새끼가 돼가지고 말이야 하면서 막 난리가 납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부모가 가진 것이 없는 부모라면 뭐 별것 아니지만 부모가 가진 것이 많은 그런 부모라면 너는 그따위로 해가지고 땡전 한 푼도 너는 받을 것이 없을 것이다. 너는 나가라고만. 너는 내 새끼가 아니다. 이제부터 너는 내 새끼가 아니다. 그냥 나가라. 꼴도 보기 싫다. 그러면 난리가 나는 것이죠. 직장이 있고 그런 사람이야 알겠습니다 하고 나가면 되는데, 예를 들어 직장도 없는 사람이 부모에게 얹혀서 먹고 살던 사람이 복음 때문에, 교회 때문에, 주님 때문에, 하나님의 일 때문에 부모의 말을 거역했다가 그렇게 되면 뭐 진짜 난감한 것이죠. 그 어려움을 이기기가 힘들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부모에게 굴복하고 자식에게 굴복하고 아내에게 굴복하고 남편에게 굴복하고 사장에게 굴복하고 직장에게 굴복하고 사업에 굴복하고 다 그렇게 굴복하는 겁니다. 그 핍박을 이기고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투자할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만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것은 그냥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달라고 하든지 달라고 하지 않든지 하나님은 책임지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받느냐 받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정신과 마음과 사상을 가졌는가 가지지 못했는가, 그것이 문제입니다. 내가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사상, 그런 마음, 그런 믿음을 가졌다면 나는 진짜 주님을 믿고 있는 것이고요.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를 진짜 바르게 깨닫게 알고 있는 것이고, 나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믿지만 절대 양보는 못한다. 나도 살아야지. 내 육체를 가지고 살아야지. 내가 육체를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그래서 그것을 벗어나지 못한다면
결국은 그것은 신앙이 없는 것이다. 참 듣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아픔이 되고 걸림이 되고 상처가 될 말이지만 결국 나는 신앙이 없구나. 신앙이 없으니까 이제 교회를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게 복이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나는 내가 신앙이 있는 줄 알았는데 신앙이 없구나. 그러면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는 이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나는 내가 지금까지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이런 형편을 만나고 보니까 믿음이 없다는 것이 증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런 사람으로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주님의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 주님의 희생이 어떤 희생인지를 바르게 깨달아서 주님 때문이라고 하면 정말 내 생명까지도 바칠 수 있는 그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죽어도 믿음을 양보하지 않을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그걸 기도해야죠. 주지 않는 것이 잘하는 것이 아니고 지혜가 아니고 그건 정말 미련한 것이고요. 정말 더 불쌍한 길로 가는 것이고요. 믿음이 식어지려고 할수록 나는 도저히 안 되구나. 나는 도저히 할 수 없구나. 그러나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신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신다면 내가 능히 감당하고도 남음이 있음을 믿사오니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그것을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제자들처럼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을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가,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고요. 이런 각오를, 이런 결단을 하면 좋겠고요.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무엇을 투자했든지 그것은 결코 손해가 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실패가 되어도 절망하지 말고요. 이렇게 주신다고 했으니까 하겠습니다. 이런 얍삽한 마음 가지지 말고 그냥 내가 그렇게 살아서 금세에 100배를 하나님께서 주시면 받는 것이고 100배를 주시지 않으면 그럼 안 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해야죠. 풀무불에서 살아나오지 못하면 그러면 그냥 거기서 포기해야 되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이 풀무에서 살아나오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 풀무에서 건져내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수 없습니다. 나는 믿음을 배반할 수 없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는 저나 여러분들 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